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속해서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난 시간에 나눈 창세전 영원 속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늘로부터 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 믿는 이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당시 인류 최대의 문명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성경은 단순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만 진술합니다. 신기하지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아무런 부언 설명 없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듣고 단순히 따라갔다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해변을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은 아무런 부언 없이 단순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합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여기서도 성경은 단순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도 세례 요한이 길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같이 있던 두 제자가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왜 따랐는지 어떻게 해서 따랐는지 하는 등의 아무런 설명 없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갔다라고만 기술합니다. 우리 각자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우리도 누군가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아무 저항 없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닌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도 있을 텐데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가 덜컥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는데 강가에 모여 앉아있는 여인네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중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따르는 참으로 신기하고도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고 단순히 따르게 되는지. 예수님이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더욱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고. 그러니 그 목자는 이미 자기 양의 이름까지 아는 것이요. 그러니 각각의 이름을 부르니 바로 따라 나서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다음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이들의 음성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도리어 그 자리를 떠난다고. 이해되지요? 이렇게 딴소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말씀에만 마치 자석처럼 이끌리는 이들이 바로 창세전 영원 속에서 택함을 받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렇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그도 그의 양들을 안다고. 그리고 그들을 주신 분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고. 아무쪼록 이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꼭 포함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회방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때는 아직 그곳에 말씀이 전해지기 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며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 두시고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는 말씀이 붙어 있는 거지요. 우리 주위에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우리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분명 있을 텐데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은 오직 말씀만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만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온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다면 이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난 거듭난 자라 하면서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기다려 보기 바랍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될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말하기 두렵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이 크든 작든 사소하든 중요하든 대화를 하는 일이든 설교를 하는 일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오직 올바로 제대로 깨달아진 말씀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뿐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일을 당신의 말씀에 기초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